믿음이니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 오후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준용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예? 온누리에.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예. 뭐 어떤 분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하늘이라는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는 안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의 하늘은 이제 땅과 구분하여 초월적인 공간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초월적인 신이시다라는 것의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을 떠나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제 하늘은 이제 아까 그 당시 뭐 초월적인 것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생각했던 가장 위를 의미합니다. 가장 위. 수월은 유대인들의 사고 생각에서 가장 아래를 의미합니다. 가장 아래. 위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시리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라는 것은 이제 새벽에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이걸 동쪽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내가 한없이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유대 그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면 바다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간다는 것은 이제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이쪽이야?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쭉 가도 사실은 아무리 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동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11절 12절에는 내가 어두운 곳 가운데 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비치시기에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각한 고난의 상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고난의 상태에 빠지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계시더라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비치시기에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모든 곳에요. 이것을 뭐 무소부재라고 얘기도 하고 뭐 편재라고 얘기하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익숙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편재하시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라고 익숙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뭐 여러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인 편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익숙한 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좋아요. 하나님 편지하시죠? 편지하시죠? 긴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지하시죠? 맞아요. 다들 우리는 아멘이라고 우리는 교회는 아멘은 안 하지만 예,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거예요. 자, 좋아요. 하나님이 편지하시다는 거 여러분의 삶에 사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상아가 제 아내예요 라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상아가 제 아내여라는 이 사실은 저한테 의미가 있죠. 그렇죠? 언제든지 이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요.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뭐랄까요? 확신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상아가 제 아내입니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좋아요. 하나님이 편지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인가요? 맞아요. 네, 누리시긴 하시나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인가요? 신대원 때 시험을 보면 이제 신대원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약간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이제 더듬어서 했는데
신대원 때 시험을 볼 때면 한산 칠판에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요. 코람 데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죠. 경고죠.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컨닝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자, 코람 데오 거룩하게. 어떤 신학생에겐 그리고 그때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이 컨닝하지 마라는 경고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험을 볼 때 컨닝하지 않게 하는 정도의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힘겹게 출근해서 사람들로 꽉 들어찬 전철에 있을 때도 직장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한테 갈굼을 당하고 있을 때도 친구와 가족을 만나는 순간에도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도 아이가 아파서 우는데 솔직히 애가 이게 엄마가 제일 힘든 게 이거잖아요. 아이가 아파서 울어요. 근데 이제 어디가 아픈지 몰라. 응급실을 데려갈 수는 없고 예. 초조할 때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러분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뭐 이제 종이컵이 있다고 해봐요. 종이컵이 있어요. 이 종이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천지라는 이걸 이제 천지라고 하면 천지라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신학자는 그거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똑같이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 올바로 사고하려면 공간의 개념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간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 무한한 분이 아니신 거죠. 공간 자체는 사실 끝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공간 자체는요. 그렇다면 하나님 무한한 분이 아니시겠죠? 그렇죠? 공간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 모든 공간은 하나님께 무한히 작은 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에 담겨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이 컵 안에 담겨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토저는 이렇게 비유해요. 자, 여기 아까 종이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컵이 태평양 바다 깊숙이 빠졌다고 해봐요. 이 물컵이요. 빠졌어요. 그러면 이 종이컵 안에는 물이 충만하죠? 그렇죠? 맞죠? 하지만 동시에 이 종이컵은 사방에 거의 무한한 물로 감싸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종이컵이 태평양에 푹 잠겨 있듯이 천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하나님 안에 푹 잠겨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공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공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편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주의 넓이를 아시나요? 우주의 넓이? 제가 요즘에 제 과학 유튜브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막 인간이 수성에 살 수 있을까? 못 살아. 예.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못 살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재밌어서 좀 봐요. 근데 빛의 속도, 이제 광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주는 유튜브를 봤어요. 너무 좀 사실적으로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를 돌 수 있어요. 지구에서 출발해서 달까지 가는데 1.2초입니다. 똑딱 하면 달까지 가요. 빛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우주선으로 화성까지 가는데 204일이 걸렸대요. 근데 빛의 속도로 가면 3분 2초가 걸립니다. 네. 자, 아까 찬양 하나 있죠? 그 찬양 하나 불리면 빛은 화성에 도착해 있어요. 예.
태양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한 태양계 끝까지 알려진 곳으로 인간이 만든 우주선의 속도로 간다면 얼마나 걸리면 3만 년이 걸린대요. 3만 년. 3만 년 뭐 상상이나 되죠? 예. 우주선으로 가면은 이 태평양이래. 태양계 끝으로 가면 3만 년이 걸린대요. 근데 인간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은 태양계를 벗어날 수도 없는 거죠. 자, 지구과학 선생님 맞나요? 네. 예, 맞아요. 맞다고 해줘요. 예. 빛의 속도로는 대략 뭐랄까요? 벗어날 수. 근데 빛의 속도로는 대략 0.8년에서 1.6년이 걸린. 그러니까 약 1년, 광년이라는 시기에 걸린대요. 태평양 끝까지 가면 빛이 약 1년이면 9조 4,608억 킬로미터를 간다고 하네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광년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현재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곳까지 빛의 속도로 간다면 이게 이제 그냥 발견한 우주의 끝으로 가려면 465억 광년. 465억 광년을 빛의 속도로 가면 495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면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말 거기가 끝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니까요. 천지라는 공간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수치화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우주라는 물통은 태평양이라는 하나님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편지하심을 생각할 때 잘못 이해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자, 제가 거인이라고 해봅시다. 걸리버예요, 걸리버. 근데 소인국으로 갔어요. 소인국으로 갔고 그 소인국이 사는 세계가 이제 이렇게 유리통에 있다고 해봐요. 그럼 제가 그 유리통에 딱 꽉 찼어요. 그러면은 그 소인국의 세계는 박현진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인이 그 소인 중에 한 명이 제 어깨 위에 있어요. 제 상상님도 이상한데 제 어깨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소인은 저의 어깨만 경험하지 않나요? 그렇죠? 소인은요. 발은 몰라요. 일부만 경험하죠. 하나님이 편지하시다는 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깨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공간의 일부에 있는 우리가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는 하나님을 단번에 완벽하게 만난다라는 것. 이게 편재예요. 이거는 사실은 공간의 지배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완전한 존재로 계시고요.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전 존재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험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피해서 몸을 숨긴 광야 한 군데에서 계셨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거하는 화려한 궁전에서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윗이 한 여인에 대한 욕정을 품고 그를 범하는 그 장소에도 그의 남편이자 충신인 우리아를 죽일 모함을 짜는 장소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처소에 계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에 대한 칼을 들었던 모리아산에도 계셨습니다. 미디안 광야,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호렙산에 계셔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당시대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는 바로의 궁에도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장담했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장소에서 계셨던 하나님은요, 오순절 사건 이후 성전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곳에 계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그 십자가의 장소에도 계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문제같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43절이 대표적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에는 안 계신 것처럼, 특히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정말 모든 곳에 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곳에 정말 계시구나, 이 자리에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세요. 이걸 임재라고 해요. 임재.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찬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곁에 계시고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내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라는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여기에 계시지만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물리적 거리이기보다는 관계적이고 영적인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물리적 거리는 아주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멀게 느낄 수 있습니다. 소그룹 개편했죠? 처음으로 갔어요. 소그룹으로 갔어요. 기대의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대와 이번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이런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실까, 이런 기대와 꿈을 감고 갔어요. 조장도 안 나와요. 부주장도 이제 있으셔서 안 나오셨어요. 근데 딱 갔는데 앉았어. 근데 처음 본 사람이 한 명이 앞에 앉아있고 나가 딱 있는 거예요.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너랑 나랑 또 같은 조 됐구나. 와, 우리 조 이번 조 대박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둘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문을 쳐다보죠. 박현진 목사님 오나 안 오나. 이 목사는 또 얼마나 바쁜지 돌아다니면서 잡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막 나도 내성적인 것 같은데 저 사람도 내성적인 것 같은 거예요. 자, 물리적 거리는 1m도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적 거리는 수백 미터도 넘을 수 있지 않나요? 자, 명절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시어머니 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50cm예요. 그 거리 아시겠죠? 예, 이거요, 이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미국에 가 있어요. 물리적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갈 수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생각할 때 관계적 거리는 어떻게든지 막 통화하고 요즘에 막 영상 통화하면서 막 너무 기쁘고 관계적 거리는 1m도 안 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물리적 거리와 관계적 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실제로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세요. 이곳에. 박현진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충만히 누릴 수도 아니면 아예 없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먼 은하계처럼 공간적으로 우리에게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그분과의 깊이 있는 차이 때문에 있는 거리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시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계시다고 느끼고 때론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끼죠.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을 지은 다윗의 삶을 살펴볼까요?
다윗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물론 고통의 순간에 당장 하나님의 부재같이 느껴져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묻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항상 마지막 부분은 소망으로 끝납니다. 모든 시편이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날 돌봐주실 것이라는 소망이죠. 바울은 당장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지만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죠. 좋아요. 그래서 139편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새벽 날개를 치고 그 동쪽 끝으로 가도 하나님 계시고 서쪽 끝으로 가서 어둠 가운데 있어도 계시고 하늘로 어디에 가도 하나님 계시다라고 다윗은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진짜 지우고 싶은 그 사건. 밥세바라는 여인을 품에 안으려고 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그 죄를 덮으려고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의 곁에 계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에요. 관계적 거리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곳에 계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나 있고 온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누릴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되고 사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인식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그냥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허공에 대고 때론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우리의 상태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한치도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거리는 실제로 살아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누리는 데 가장 큰 제약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죄인들로부터 1cm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으로부터 멀리 계십니다. 이 말 자체는 모순처럼 들릴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는 아주 가깝지만 관계적으로 무한히 멀리 계신 하나님과의 거리를 우리는 스스로 좁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절망해야 되는 지점이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여기서 소망은 복음입니다. 이 관계적 거리를 가깝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는 아주 멋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이름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한 가지 이름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다들 아시죠? 임마누엘이에요. 이 이름의 뜻도 아시나요? 뜻이?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조금 더. 하나님이 범죄한 죄인과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는 반역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있을 때 성자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거기에 계셨다고 그랬죠? 하지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간의 관계적 거리는 무한히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무한한 관계적 거리를 느끼셨어요.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아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든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의식하며 여러분의 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은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컨닝하지 말라는 경고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제 얘기를 하나 하고 설교 기도하고 마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전 설교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설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전에 한진이가 만약에 어떤 사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한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한진이가 옆에 있어요. 옆에 있으면 제가 이상한 말 하면은 한진이 그거 아닌데?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제가 칭송하며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박현진, 뭐 하는 거야? 너 그거 잘 모르잖아. 너가 아는 걸 설교하는 거야? 너는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이 편지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누리면서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잊으려 가끔 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걸 잊은 채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설교했을 때 여기 앞 옆에 계셔. 그렇게 쓰지 마.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정말로 계시다면 저의 죄악과 잘못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회자로서의 모습대로 하실 때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일하실 테니까요. 설교자도 그걸 가릴 수 없고 당신의 영광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테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적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적 거리를 느끼는 그 순간이 여러분을 고난에 당할 때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선하긴 하신 거예요? 라는 물음을 던지죠.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그 당신의 잔인한 자비를 여러분에게 은혜롭게 펼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시편 139편을 찬양한 시인데 혹시 악보가 하나 남는 게 없죠? 저 악보를